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배신과 외면과 뻔뻔함에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나무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돌을 향해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가 결국 환난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너희들이 우리를 낳았다고 너희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녀들을 때린 것도 후회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괜히 때렸다. 너희들을 괜히 때렸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너희들을 내가 괜히 때렸구나.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징계를 내가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오히려 징계를 위해 보냈던 그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사나운 사자같이 삼켜버리지 않았느냐.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막막한 광야이었느냐? 내가 언제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와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길 가운데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한탄이죠,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었구나. 32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처녀가 자기 보석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미 내 백성은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나를 잊어버렸는지 이제 그 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것으로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일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내 옷에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피가 내 옷에 묻었다. 이게 여러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바로 이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그 옷에 묻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다고요. 참 뻔뻔하죠. 나는 무죄하고 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힘 있는 자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 역사의 주인인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줄 모르고 이리저리 다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수르를 찾아가느냐? 애굽을 찾아가느냐? 가봐라. 내가 그들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헛된 일을 왜 하고 다니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해봐라. 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을 의지하다니 참 어리석구나 라는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신랑의 신부를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참으로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모른다고 외면하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이제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멀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도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주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신랑의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왕이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무지하다고 말하며 멋대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뻔뻔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이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함과 든든함을 흔드는 모든 악한 막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곳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악한 정권 이 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배고픔으로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땅에 하나님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저 땅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저 북녘의 악한 정권에서 우리의 동포들을 풀어주시고 저 땅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일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은 더 나아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영혼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그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